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목장교회의 설립자가 되시고 또 이 목장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또한 한번 살아보라고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출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한 해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한히 영화롭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중에 같이 하셔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오셔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좀 길게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이상한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진, 갑자기 내 이름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오른쪽에 있던 강도. 이 기이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 성경이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더 존귀한 자가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이하에서 쭉 내려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내가 본문보다 더 거기가 상세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또 병사들로 하여금 가시 관을 만들어서 씌우게 만들고 자두색 긴 옷을 입히고 손에 지팡이를 짚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께 와서는 유대인의 왕 만세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다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리라.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빌라도 자기는 예수님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나와서 나는 그에게 아무런 고발거리, 기소거리를 찾지 못했다. 이 법적으로 고발할 일들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자두색 긴 옷을 입고 긴 지팡이를 짚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그 사람이로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매다시오. 십자가에 매다시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하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무리들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아들이라 사칭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내주면 율법으로 죽여야 됩니다. 죽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입으로 말했다. 그 이외에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죄도 있고 막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아무런 변론이나 변명을 하지 아니하니까 빌라도가 보고 이상한 사람이로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도대체 당신 어디서 왔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법정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 사람 의인입니다. 죽여서 안 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에 그 사람을 살려내고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서 손을 떼시오. 그 빌라도가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생사가 결정하는 판에 아무 자기를 위한 변론도 하지 않는다. 왜 빌라도가 자기가 한번 살펴보니까 죄로 삼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왕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를 아들이라 하는 그게 어떻게 죽일 죄가 됩니까? 아니 사람들이 가서 뭐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를 한다고 죽입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에 불이 나니까 말합니다. 내 권세를 네가 모르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 하니까 그때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권세가 아니라 위에 계신 그분이 네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면 너는 죽이고 살리고 하지 못한다. 네 권세가 아니다. 결국 그 예수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군중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내주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손 끊었다. 이 일에 손 끊었다.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 책임들을 나와 우리 자손들이 맡겼으니까 예수를 죽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사실이고 그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오늘 유명한 죄인 바라바라. 우리나라에도 보면 석탄일이나 성탄절이나 연초가 되면 대통령 특권으로 사면령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사형받을 사람이 무기로 되기도 하고 10년 살 사람이 감옥을 나올 수도 있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빌라도는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의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많이 행동에 제약을 받겠죠. 그러니까 총독의 사면권은 총독의 고유 권한인데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한 백성들과 시기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기회주의적인 빌라도 여기에 그만 공모를 받아가지고
죽게 되고, 죽어야 될 사람, 유명한 죄인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왔다. 생명을 더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생전에 예수님을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참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가. 그런 여자도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왕따, 요즘 말 왕따 당하고 그래 사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그 마실의 주인공이 됩니다. 와봐라. 항상 어둡던 사람이 항상 세상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삶의 기쁨이라고 없던 사람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가 다 그걸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손끝으로만 한번 건드렸는데 12년 동안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병이 거기서 뚝 끊어졌어.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 그 말이야. 이 유명한 죄인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이 유명하다면 그거 뭘로 유명합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요.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그 율법에도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놈을 죽여라 할 때는 죽여야 되는 죄가 율법으로 몇 가지 있어요. 살인자는 죽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선택한 자는 죽여라. 그 다음에 행음한 자는 죽여라. 네? 이 죽여야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참 유명한 죄인이라. 이건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이가 자기 힘도 아니고 누구의 힘도 아니고 우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만 죽이기가 그러니까 예수를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 사형이 확정된 두 사람을 같이 세운 거예요. 그 예수님과 사형장에서 만나서 같이 있었다. 예수님과 같이 재판을 받을 때 같이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사함을 받고 풀려났다 이 말.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는 그러하시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진실되게 찾아야 돼요. 네가 자꾸 만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많이 찾고 엉뚱한 것을 참 구해요. 네. 그래 구하다가 뭐 구하면 얻을 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됩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들은 말인지 저는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라바는 살아나갔다. 그렇게 해서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영혼의 원함을 받았다. 바라바는 육신으로 살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 놓고 그러면 그런 비겁한 사람이고 공의를 행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민중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만 딱 죽어서 말이지. 예수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빌라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형하고 몇 년 후에 사마리아 성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을 잘 진압하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소환을 당해서 거기서 그 당시 황제 칼리굴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아요. 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사형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선고를 듣고 자살해서 죽었어. 자살해서. 빌라도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받고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추후 70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망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죄를 그 자손들이 2000년 동안 받았어야 했어요. 나라도 없이 정치 없이 세계를 떠돌며 유랑민족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때려줍니다. 600만 명이라는 생명이 갔어요. 죽었어요. 그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역사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그 값을 받겠습니다 한 그들이 어떻게 받았나?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아무 죄를 묻지 않고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가스실에서 죽어가서.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누가 말합니까? 네. 이래서 오늘 요지가 문제는 다 지금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을 구원해서 살려서 자유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소위 말하는 접선이 되기만 되면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네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그분을 갖다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만남을 가지고 한번 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그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살려주셨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민중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아무 죄가 없는 줄 아는 예수를 갖다가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고 그 유명한 죄인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자는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내어주고 말았다. 근데 이게 예수님은 그러면 억울하게 빌라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데모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참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누가 죽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사람들이 빌라도 때문이다.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더라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요. 죽어. 그건 100%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바라바가 살고, 이와 같이 예수가 죽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죽는 것이죠. 그 예수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실감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의 은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의 죽음, 제가 어떤 글에 그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죄인이 되어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데, 근데 그날 바라바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라바냐 예수냐 할 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 말을 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라 한다고, 이건 참남된 말을 한다고 죽여야 된다, 그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많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죄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죽이는데, 사실은 그 신학자가 우회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 순간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상칠연 5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도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그게 연극이나 가식이 되면 대속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진실되게 버리신 거예요. 왜 버리셨나? 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니까. 그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이시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형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시다. 그 죄 중에 나의 악한 죄도 그게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면령을 받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해에, 우리 2026년도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된 새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알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예수의 은혜가 참 어떤 은혜인지를 몸으로 마음으로 다 깨달아서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또 이 주신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노심초사 간구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하신 주님의 은혜를